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나 정체성, 나아가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들은 그 이름에만 들어도 막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자극하는 매우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오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죠.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로 인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능력, 언어, 그리고 존재하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덧붙여서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자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일하시고 존재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열쇠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위대하신 이름, 이 능력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 모욕받으며 조롱을 받는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쳐 많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언약의 땅에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에서 노예처럼 포로 생활하며 그들에게 조롱을 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던 그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이 정말 있어?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너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가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구나, 아무런 힘도 없구나 라며 그들을 조롱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낮아지고 침묵하시고 조롱당하는 이름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포로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지고 현실의 억압이 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힘없는 글자로 그들에게는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의심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도,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조롱했던, 세상이 아무리 업신여겼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받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옛날만 있을까요?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은 더욱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여러 가지의 것들로 핍박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침묵하시지도 멈추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살아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52장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과거, 눈물의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잊혀지고 마치 조롱당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팔리긴 팔리는데 아무런 값어치가 없이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하여 빼앗겼다는 의미보다는 값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내던졌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에서 보면 극심한 배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왔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등을 돌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말씀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랑을 받았던 자가 그 사랑을 지금 헌신짝처럼 버렸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였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논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아가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계산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점점 내 뒷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물론 당장에는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순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세상의 쇠사슬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이 될 뿐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죄로 인한 영적 노예 상태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에 내려가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 4절에서 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죠.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그들의 거류지가 되었죠. 더 이상 임시 피난처가 아닌 정착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하면서 임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살기 위하여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한 약속의 등을 등지고 세상이 보기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에 정착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을 벌고 세상의 방식 속에 나도 모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이곳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것이 곧 자신들에게 매우 귀한 그리고 즐거운 기쁜 장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류한 그 땅은 오히려 그들에게 억압의 장소가 되어 있죠. 강제노동의 고통 속에 벽돌을 구워야만 했고 채찍 아래에 신음하고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매우 참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죠. 지금 애굽의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호와란 이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권세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고통이 더욱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거함으로 그곳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게 잊어져 버렸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고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가운데 잊혀진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등졌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먼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억압 이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값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속에서 거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닌 세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영적 노예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나도 모르게 잊혀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려면 더 이상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기대어 살았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고난 속에서도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벨론이 차해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5절 말씀을 살펴보면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매우 아파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까닭 없이라는 뜻은 이유 없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정당하지 않는 억압, 합당한 이유가 없는 억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이 당하는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억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 결코 아니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기피의 모욕과 그리고 억압의 잔혹함은 단순히 징벌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단순히 징계의 결과로만 우리에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들어보시고 그 안에 우리의 억울함, 부당함, 모든 것들을 인지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징계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어떻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지함, 하나님의 무력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고통, 마음이 무너지는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마치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와 같이 지금 통곡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결코 법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에 더욱 가슴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까닭 없는 억울함 가운데, 까닭 없는 억압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까닭 없는 어려움이라고 느끼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너무나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에 오해와 조롱을 받을 경우 역시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표현은 어떤 것이 더 먼저 나오나요? 아, 이것은 결국 내 죄 때문이구나. 결국은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정죄하거나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 왜 나입니까? 하며 원망을 늘어놓기 일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까닭 없는 고통으로, 까닭 없는 고난으로 여기셔서 결코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짓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관할하였던 통치자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떠든다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 앞에 그들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도 가치도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며 그들을 모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깎아내리는 매우 심각한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을 마치 떠드는 자들처럼 여전히 비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기도했더니 아무 반응도 없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며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함께 일하시는, 함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어지는 후반부에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종일토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또한 더럽히다는 경멸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하루에 아니면 한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계속해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전 기간 내내 조롱하고 있는, 끊임없이 압박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모욕당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놔두실까? 라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모욕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찌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독을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백성 앞에 그 이름을 알리시기 위하여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입니까?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되어지고 모욕되어지고 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잊혀졌던, 모욕당했던 그 이름을 다시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앞선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고 말이죠. 이 말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 그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뜻은 단순히 어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경제,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를 통한 체험적인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알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그 시독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과 신실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게 하시고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상태, 죄의 노예가 아닌 그분의 손길이 다가옴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묻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회복의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지겠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아 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자다. 내가 너희의 애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이죠. 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표시되어 있다라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적극적인 개업, 그리고 인격적인 응답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할꼬 라고 묻자 이사야 역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52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실제로 먼저 직접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을 직접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실패로 사람들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보일 때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며 오히려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친히 경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에 무엇보다도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백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배로 끌려가는 그 순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하여 모독당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수많은 당시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유 없이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조롱과 모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내가 말한 자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흔들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잊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런 어둠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일어날, 다시 나타날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이름을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마치 동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것처럼 단순한 호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장 신뢰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아가 우리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